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15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아. 근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꼭 봐.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데 봤어? 근데 안 봤대요. 이건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체험해 본 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막 얼굴이 환하고 막 싱글벙글 웃으시면 한번 여쭤봐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그러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을 딱 꺼내세요. 그리고 손주 얼굴 사진을 딱 꺼내셔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는 없고, 세상에 이렇게 똘똘한 아이는 없고,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 근데 정말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는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감동으로 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를 수밖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쪽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자랑한다라는 것은 난 이쪽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딴 데 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랑한다라는 건 확신이에요. 자랑한다는 건 내가 이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마지막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총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못 오신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경험한 이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경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나의 자랑 십자가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자랑하냐?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출, 건져주심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을 보겠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일 앞구절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내게는, 앞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구절과 반대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구절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나는 반대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12절과 13절인데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바로 할례주의자입니다.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했던 행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하라고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이런 얘기 실은 그들은 너의 구원이 어쩌고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십자가와 박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시 이 바울 살았던 이 초대교회 당시는 십자가는 박해였어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내가 소지하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십자가를 갈라디아에서 전하다가 더베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죠. 심지어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걸림돌, 박해를 십자가의 걸림돌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박해를 받았겠니? 내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서 박해를 받은 거야.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전한 이유는 박해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편에 서지 않았던 이유는 십자가 편에 섰다가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13절 말씀인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이유, 여러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믿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정작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를 시켜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건 이런 말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몇 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는 줄 알아? 이게 자신의 어떤 업적,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단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그들은 너희의 구원에선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다 자기들을 위해서다. 자기들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례를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보호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체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할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이 바울의 십자가 자랑 이야기가 이런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나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잘 비교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신명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은 망각하고 그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거리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꼈어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자기를 구원해야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래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구원이란 말은 건져주심입니다. 구출이란 뜻이에요. 이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구출의 하나님, 구출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의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 악한 세대에서 구원.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번역이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악한 세대예요. 지금 당면에 있는 악한 세력이에요. 세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헤롯으로부터 베드로를 건져 주신 것.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손길에서 건져 주시는 그 구출의 십자가. 악한 세력,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 주시는 십자가, 구출의 십자가.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 건져주시는 십자가, 어디에서 건져주시나요? 첫 번째는 악한 세대, 우리 눈앞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네, 율법은요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심판의 기능만 있어요.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런 위치에 두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끔 하셨어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량, 핏값을 내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의 멍에에서 구원입니다. 종의 멍에에서 구원. 이건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셨어요.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런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면서 뭔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더 뭔가를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거기서 누가 해방될 수 있겠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의 부담이 커요. 정말. 뭔가 하지 않으면은 정말 막 불안해서 너무 힘든. 율법의 정죄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자리라도 지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불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돼. 여러분, 우리는 키를 더 덧붙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키를 더 덧붙이겠어요? 종의 멍에에서부터 건져주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저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어떤 가르침, 도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사건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수술이에요. 우리가 수술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자랑해야 될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자, 바울은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 후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는데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어떤 십자가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 다음 말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나 세상이 나에게 어떤 압박이나 세상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막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다 절연하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산으로, 세상이 두려워서 수도원으로 피하는 거니까 여전히 막강한 그런 세상의 위력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주장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구절,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5절 말씀인데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 거, 무할례 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거기에 대해 자유한 이 바울의 모습. 세상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도 않고요, 반대로 열등감도 갖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다, 자유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십자가,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내가 죽은 십자가, 첫 번째는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옛사람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받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했던 그 자아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세상이 부러울 때 여러분 이 고백을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세상에 자유하다. 자, 두 번째는 미혹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분별력이에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생명인지, 이게 구원인지, 이게 영생인지, 아니면 죄인지, 사망인지, 쾌락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느냐? 아무도 너희를 깰 수 없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밝히 볼 때 우리를 미혹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정욕과 탐심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십자가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이요, 우리 마음의 이 갈구함이잖아요. 특히 성적인 이 갈구함, 이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깁니까? 이 내적 본능인데요. 다윗도 이 정욕에 넘어졌잖아요. 정욕과 탐심, 이 부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 부의 이동,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걸 놓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놓치는 거 아니야? 이 탐심,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정욕과의 싸움은 내 의지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할수록 더 그러고 싶잖아요. 더 생각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되긴 뭐가 안 돼, 갑자기. 내가 되게 해줄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더 생각날 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의와 평강과 그 뒤에는 잊어버렸어요.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의 들끓는 정욕을 잠재워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새롭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새롭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십자가는 새롭게 하신 15절 말씀인데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례 받는 거 괜찮아. 할례 안 받는 것도 괜찮아.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다시 태어난 중생, 다시 날생, 거듭남,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새로 리빌딩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나 좀 달라질 거야. 나 좀 뭔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내 힘으로 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오라, 이 곤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새롭게 되고 싶어도 새롭게 될 수가 없는,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질 수가 없는 이 슬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예요. 그 한탄하는 그 바울이요, 로마서 7, 그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의 두 가지 법에서 내가 이 법과 해야지, 내가 이 법과 싸워야지, 내가 이 법을 이겨야지, 그렇게 막 투쟁하고 싸웠던 거기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자를 통해서, 외부의 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와.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새롭게 하신 십자가, 우리를 새로 지음받는 이 십자가는 어떤 새로움인가? 그럼 새로움이 뭔가? 첫 번째는 의롭게 하신 십자가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칭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자녀, 의로운 자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새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십자가예요. 성령을 주신 십자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이제 성령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우리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 생수의 강이 뭔가 했더니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한 여김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없으면 그 의로움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린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들이 되게 하신 십자가예요.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어요?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자녀였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아들이었어요. 율법의 지도를 받고 그 초등 학문 속에 그냥 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양자된 자, 아들이 된 자,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는,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6장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그는 참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 알던 거 다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거 한 가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오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찬식을 시작할 텐데 우리 성찬위원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찬양 연주를 들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동일한 은혜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분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긍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떠올리며 주님, 이 살을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이 살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 유업을 기다리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악한 세대로부터의 건져주심, 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이 십자가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며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며 주님의 찢겨진 살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연합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치료되고 싸매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존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멀게만 느껴지는, 때로는 잊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성찬 예식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살을,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피를 흘리게 했음을 기억하며 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악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그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긴 것처럼 이제 받으신 떡을 상징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니라. 이제 준비된 찬양 연주를 들으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을 마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그 능력의 삶,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자유하는 삶,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담대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피, 보혈,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대해 자유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심을 통해 연합되었음을 기억하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 변화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분잔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그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피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양쪽으로 끝에 계신 분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끝에 계신 분들은 그 옆에 비닐에 잘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을 믿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다짐, 나의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다짐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인도하사요 하나님, 그렇사오니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느 그 손주의 얼굴을 보고 그 손주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례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내 어떤 물질의 자랑, 내 신분의 자랑, 내게 어떤 공부를 했던 학업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입술을 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내 정욕한 탐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경을 부어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고난주간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이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받은 은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자된 자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특권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어져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더욱 커져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듯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어지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데에는 그저 잠깐 반짝이는 어떤 그런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가 밝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혹당하지 않는 하나님, 승리한 하나님의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세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환대하고 기꺼이 내 것을, 기꺼이 나의 정말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단단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동탄드림교회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동탄드림교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집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나를 새롭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십자가 밝히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발걸음을 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 우리가 구하는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예수 생명, 예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탄 드림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를 드러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